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편을 빕니다. 오늘 전래꽃꽂이가 또 이렇게 좀 특이하죠, 그죠? 우리 본당의 전래꽃꽂이 팀이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미사와 또 이번 9월달 성월에 순교 성월이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 103위 성인의 그런 성인화를 통해 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그죠? 정말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사이즈도 좀 커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보기가 좋은데,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정말 이런 성인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강론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1분 정도라도 우리 이 성화를 보면서 좀 잠시 이렇게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멀리 계신 분은 안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뜨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우리 103위 성인들의 그런 거룩한 삶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억하면서 잠시 1분 정도라도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끄시고요. 좀 이렇게 순교자들의 그런 삶이 좀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까? 오늘 복음 말씀이 사실은 이런 순교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잘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전해주는 그런 복음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참 예수님 말씀이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을 막 이렇게 믿고서 따르는 그런 제자들과 그런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애통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날 따라오면 내가 잘해줄 거야. 정말 편하게 이 길 갈 수 있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어떻게 보면 참 애통하는 거죠. 안 그래도 무거워 죽겠는데, 인생이 무거운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안 그래도 무거운데 거기다 십자가까지 지고 이렇게 오라고 하는가. 참 애통한 복음 말씀이긴 해요. 그죠? 오늘 복음의 앞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가기 전부터 벌써 다리에 힘이 풀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조금만 더 꼼꼼하게 복음서를 읽어보면 왜 이런 말씀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물리가 틀린다 그러죠. 그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뒷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목숨을 구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죠? 필생필사처럼 그죠?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사람, 잃는 사람이 오히려 목숨을 구하게 되리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그런 목숨이 있고,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목숨은 두 번째 목숨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로 대표되는 그런 고난과 희생이 지금 내가 져야 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밑바탕이 된다는, 구원이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순교자들 주기를, 또 순교자들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김대건 신부님과 동료 순교자들을 축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교회의 모든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그런 관점에서 순교자들의 그런 삶을 짧은 시간 하나만 우리가 좀 이렇게 성찰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순교는 말 그대로 마르티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마르티리온, 히라본데요. 마르티리온은 무슨 뜻이냐 하면 증거한다, 그리고 희생한다, 이런 뜻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죠?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참된 내 마음의 어떤 이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 이런 게 순교라는 것입니다. 순교 성인들의 삶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우리가 짧게 돌아봐도 우리는 그것을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15살 나이죠. 그죠?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마카오로 갑니다. 그 당시에. 그죠? 거기 가서 정말 여러 차례, 그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해서, 그죠?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 되시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한국에 돌아와서도 1년도 못 되어가지고 정말 못 핀 꽃 한 송이처럼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아깝게도 하느님께 올라가신, 순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정말 의미 없는 그런 희생을 살았던 정말 어리석은 사람, 바보 아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순자들의 삶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죠? 저는 얼마 전에 배로운 성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비정 기도를 이렇게 할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오늘 이 주인공인 김대건 신부님의 필적하는 그런 분을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죠. 그죠? 이분은 1801년 신유박해 때 돌아가신 황사영 알렉시오 성인입니다. 신유박해의 핵심 인물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황사영 백서 사건의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분의 흔적을
그 베론 성지에서는 잘 보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굴에 숨어서 그죠? 거기서 백서를 작성했는데 그 동굴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안내를 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대에 가장 총망받던 그런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이렇게 뛰어난 분이었냐 하면 과거 시험을 쳤는데 최연소 1등 합격자로서, 그러니까 16살 나이에 쟁쟁한 그런 선비들을 다 꺾고 이 장원급제를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놀라가지고, 그죠? 왕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내가 앞으로 네가 나이가 20살 넘으면 내가 크게 쓰겠다 하면서 손을 꼭 잡아줬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손을 잡았으면 이 손은 아무나 못 잡죠. 그래가지고 비단을 싸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세상 임금이 아니라 하늘 임금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죠? 세속적인 영달도 다 내려놓고 이제 종교 바퀴를 피해가지고 이 동굴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을 우리가 잘 이렇게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거기서 13,000자의 백서를 쓰셨던 것이죠. 전체 문맥을 보면 우리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내용입니다. 북경에 있는 주경님께 보내는 그런 편지였죠. 근데도 안타깝게도 이제 그 편지가 이제 발각이 되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남인 세력을 제거해야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문서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대대적인 박해를 하게 되는 그 정쟁에 이제 휘말리게 되시는 거죠. 그 결과는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쓰신 성인은 능지처사형입니다.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참수를 하는 그런 극형을 이제 받으시고, 그 부인이었던 정난주님은 제주도로 피양을 가고, 이렇게 2살배기 아들은 추자도로 유배를 가게 되고, 그죠? 어머니는 또 거제도로 귀향을 가고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들은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결국 보다 더 큰 생명으로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그 문맥을 무시하고, 그죠? 그냥 꼬투리 잡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몰아간 거죠, 그죠? 그래서 막 자기들이 나중에 가백서를 또 보내기도 해요. 편지를 또 날조해가지고 좀 다르게 써가지고 뭐 손해볼 것은 빼고 이제 그런 사건까지 이어지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은 결국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 당대의 희생자였던 이분들은 오히려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성인들로서 우뚝 서게 되고,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 고귀한 정신이 대대손손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과연 누가 살고 누가 죽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물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당대에 어리석어 보이던 그 희생은 오히려 최고의 선교였고 또 구원의 머릿돌이 됐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복음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선교 성인들의 후손이라는 사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숭고한 뜻을 우리가 이어받아 저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앞서서 보여주셨던 이 마르티리온, 즉 증거와, 그죠? 희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읊었던 그 화담 속의 문구, 그죠?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곡식을 거두리라는, 그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김대근 신부님이 옥에 갇히셔서 마지막에 쓰신 편지글
간절한 교우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 편지글을 읽어드리면서 이 뜻을 우리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또한 증거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말씀이기 때문에 옛날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교우들 보아라. 우리 보사 생각하고 생각할지어다. 온갖 세상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다. 이 같은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태어난 보람이 없고 있어서 쓸데없고 비록 주님의 은총으로 세상에 나고 주님의 은총으로 영세에 입교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니 이름이 또한 귀하거니와 실이 없으면 그 이름을 무엇에 쓸 것인가? 이러한 어려운 시절을 당하여 마음을 늦추지 말고 도리어 힘을 다하고 역량을 더하여 마치 용맹한 군사가 병기를 갖추고 전장에 있음같이 하여 싸워 이길지어다. 부디 서로 우애를 잊지 말고 돕고 아울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환난을 걷기까지 기다리라. 혹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부디 삼가고 극진히 조심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조심을 배로 더하고 더하여라. 그리고 이런 큰 어려움도 역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너희가 감수 인내하여 주님을 위하고 오직 주님께 슬피 빌어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라. 내 지금 죽는 것이 너희 육정과 영혼 대사에 어찌 거리낌이 없으랴. 하지만 하느님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내게 비교 더 착실한 목자를 상으로 주실 것이니 부디 서러워하지 말고 큰 사랑을 이루어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바란다.